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경의 근거로 하면 오후 3시에 예수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요한복음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면서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6시간을 계시다가 이제 운명하시게 되시죠.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며 오늘 금요일 고난주간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양쪽에 흉악자들 두 강도들도 같이 못이 박히죠. 다시 말해서 흉악자들 사이에 예수님을 딱 세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흉악자들과 더불어서 더 악한 사람, 더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겠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다 못 박히시고 이렇게 딱 달리셔서 서 계시는데, 그때 그 밑에서 많은 로마 병정들이나 대제사장들, 로마 군인들이 여러 비웃죠. 예수님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딱 달리자마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보하시는 기도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자들 향한 기도였겠죠. 로마 군병,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유대인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까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용서해달라는 기도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기도인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이에 뭐가 되시기 위해서요? 중보자와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 성경 이사야 5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12절. 우리 흔히 메시아 이사야서의 예언이라고 말씀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니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모았느니라,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미리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셔요? 기도하시는 그분이 오셨다,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서 이미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몰랐을까요? 여러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사실은 깨닫지 못했겠죠.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한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인지 모르는 영적 어둠에 기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시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로마 병정들이 막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내려와서 내 스스로 한번 구원해 봐라. 막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좌우 옆에 있던 한 강도가 또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죠. 야, 너가 너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 봐라. 내가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해 봐라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같이 썼던 한 강도가 그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예수님께 했던 말이에요. 주여, 오늘 말씀해 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 보시죠. 우리 42절, 누가복음 23장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심정과 마음이 언제 변화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심령이 변화되었는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그 죽음을 받아지는 그 방식을 통해서 아마 분명히 이 행악자 중, 광도 중 한 사람은 그 마음과 심령이 뭔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저 사람들 용서할 수가 있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아마 믿음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배려예요. 배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육신에 낳은 아들 예수가, 그것도 장남이에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고통을 받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찢어지겠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생의 짐이었을 거, 아마 슬픔이었을 겁니다. 그 부모의 그 눈물 어리는 모습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말합니다. 어머니여,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끝까지 자기 어머니를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그 곁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하시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즉슨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을만 하기 때문에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믿을만 하니까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새로운 우리에게 영적인 질서, 영적 가정의 탄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고 계셔요. 육적으로 혈연적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뭐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끝까지 뭐예요? 책임지고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다섯 번째로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고통의 신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고 동시에
성경이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번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뭐 하실 수 있다고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또 하나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가 없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브리 말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우리가 그래서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으로 똑같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목마름을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승리의 선포를 하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 구속사에서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테텔렉스타이 한 번에 단번에 모든 걸 다 끝내셨다.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 뜻이 테텔렉스타이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완결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10장에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속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둘째로 마귀의 모든 권세가 무너졌음을 의미해요. 마귀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을 통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다 무너졌다는 거죠. 왜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가 이루어졌어요? 구속사,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십자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받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 구원은요 내 감정이나 열심이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로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신뢰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순종과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이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뭘 예비해 놓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대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자신이 부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에 결코 뭐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거든요. 그 사명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도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그 운명을 거두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자신의 이 죽음을 통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시 그 아들을 뭐 하실 것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는 마지막 고백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만 정리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에 있습니다. 제가 가상칠언의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설교 주면서 보니까 참 제 나름대로 귀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가상칠언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느냐? 첫 번째 말씀이 뭐였느냐? 용서였어요. 용서. 이 용서로 시작하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누구예요?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뭘 얘기하죠? 순종과 맡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용서로 시작해서요 십자가는 순종과 맡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한 지사님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그 지사님께서 시장에 가셔서 이 첨가물에서 뭔가 이렇게 과일을 사시려고 보고 있었는데 한 운전 미숙하신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지체 장애인이 그냥 운전 미숙으로 이분을 그냥 쳐버렸어요. 무방비의 상태 있는 분을. 그래서 이분이 나가 떨어지셨죠. 그래서 이 고관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응급 수술을 하셨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네. 그냥 뭐 시장에 가서 뭐 좀 살려고 보고 있는데 운전 미숙으로.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고 쓰러졌는데 그 다음 기억 안 나는데 기억이 나는 건 자기가 나중에 병원에 실려가는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더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분이 여러분 어때요? 피해자죠. 그러면 가해자 그분이 오셔서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과관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 잡아 넣어요. 나 잡아 넣으세요. 나 감옥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시더래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람을 그렇게 멀쩡한 사람을 사고를 내서 고관절을 수술을 하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법으로 하래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분이 당황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그분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뭐 원망스럽죠. 네. 그래서 그 남편하고 고민하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도대체 이걸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라고 했더니 국가에서 보상하는 뭐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병원비의 85%를 국가에서 배상을 해준대요. 나머지 15%는 본인이 부담하면 된대요. 참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데 이분이 남편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제도요 전화가 40통이 왔습니다. 그분한테 뭐라고요? 자기 잡아 집어넣으라고요.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가진 게 없다고 무조건 잡아넣으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병원비 85%를 보존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병원비가 600만 원 나왔어요. 참 제가 근데 이상하죠. 제 마음속에 그 지사님의 손을 붙들고 수술하신 지사님 손을 붙들고 막 우셔요. 제가 그랬어요. 지사님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85%라는 이 병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억울하죠. 억울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사님 그분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특별히 고난 주간이네요. 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용서해 주셔서 그분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처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어쩌면 그 용서를 통해서 지사님에게 하나님은 남다른 특별한 은혜를 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사님 용서해 드리세요. 그때 막 우시더니 예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께 버림마땅해야 될 죄인인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용서의 증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는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십자가에 불과해요.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면 용서하셔야 돼요.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만지시고 감동하심이 있다면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십자가가 진정으로 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산다는 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끝까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다시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겁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맡기며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왜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영광을 보여주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늘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가상 7원의 이 말씀이 그저 머리로만 남는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그런 능력의 십자가,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